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터에서 상관의 명령을 무시하는 군인은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요? 포탄이 날아다니는 그 전쟁 한복판에서 대장은 전형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절대 저 능선으로는 가지 마라. 그 능선은 매복 위험지이고 위험하니 우회해서 가라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병사는 조용히 그 명령을 듣고는 혼잣말로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저 길이 더 빠르고 안전해 보이는데. 그리고 그 병사는요, 상관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그 길로 향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길은 함정이었습니다. 그 길은 모든 적군들이 매복하고 있는 진짜로 함정이었기 때문에 그 병사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요, 그 병사를 따라서 함께 갔던 동료들도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 병사의 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병사는 상관의 대장의 명령을 듣기도 했고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판단을 더 신뢰했던 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 또한 하나님 명령 앞에서 정확히 그 병사와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쟁터의 병사와 같이,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용서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너의 죄를 버리라. 나를 신뢰하라. 그런데 우리는 조용히 말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건 너무 불편합니다. 주님, 그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순종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판단과 나의 감정과 나의 유익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가운데 예배당 안에 앉아 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죽이지 않은 죄와 남겨둔 욕심,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면서도 감춰둔 양의 울음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고,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였으며 하나님이 그에게서 무엇을 보셨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인 우리는 이 말씀과 음성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말은 단순히 전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탄식을 함께 담고 있는 그 말입니다. 히브리어 언어에서 이 들으소서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쉐마, 즉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듣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듣고 결단하여 순종하라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바로 그 말입니다. 사울은 이제 막 왕이 되어 전성기를 누리기 시작하였고, 또한 이 전장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명령은 단순한 아말렉에 대한 보복이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과 신명기 25장을 보면 아말렉은 갓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꼬리, 가장 약한 자들이 머물렀던 그곳을 치며 비열하게 공격했던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그 죄를 기억하시며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통하여서 그 예언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멸하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본래 봉헌하다 또한 금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쓰일 때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진멸할 것 중에 살아있는 것은 전부 태우고 죽이고 그 밖의 것들을 또 함께 불태우거나 여호와께 바치는 헌신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 진멸하는 것은요, 단순히 모든 것을 죽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저것들은, 그 땅들, 내가 말한 족속들은 나의 것이며 나의 공의이며 너의 전리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단지 심판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심판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이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에 마땅히 모든 것,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고 그 밖의 것들도 불태우며 여호와께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4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15장 4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아멘. 사울은 군대를 소집합니다. 병거 20만 명과 유다 사람 10,000명. 엄청난 병력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에 보기 드문 대규모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요, 아말렉 사람 왕 아각까지 사로잡을 정도로 전투에서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그들은 모든 좋은 것만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좋은 것을 표현할 때도 쓰이는 단어가 토브, 좋아 보이는 것을 의미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선포했던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그 좋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토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창세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라고 말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토브입니다. 사울이 기준 삼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이익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마음에 있던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는 해야겠어서 듣기는 하지만 나의 판단이 앞서고 나의 경험이 앞서고 나의 이익이 앞서는 것, 바로 부분적인 순종,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 가지의 명령을 우리는 각자 개인이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 사울과 같이 즐겨하지 않는 자세로서 나의 판단과 나의 해석과 나의 이익이 그 안에 섞여서 우리의 순종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어쩌면 이 구절은 성경 전체 가운데에서 가장 비극적인 말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며 마음을 돌이키셨다, 통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불순종을 보시고 먼저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은 법을 어기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순종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우리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시된 채 사울은 자기 이름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도했을 때에 사울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말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철저하게 순종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불순종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은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그 기준으로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됩니다. 사울은 자기 눈에는 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좋은 가축도 남겼고요, 왕을 생포했고 괜찮은 전략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귀에 들려오는 여전한 양의 울음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하여 자신은 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양의 소리는 무엇이냐? 이 소의 소리는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숨겨둔 이런 양의 울음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양의 울음소리는 바로 숨긴 죄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거의 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한 가지 남겨둔 그 죄, 그 습관, 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송병헌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겠다고 작정한 사람은 둘 중 하나를 한다. 과감하게 죄를 짓거나 악을 선으로 재정의한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자. 우리도 간혹 죄를 거룩한 변명으로 덮으려 하지 않는가? 교회에서는 남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소문이 간증, 기도 제목이란 탈을 쓰고 유통된다. 자녀 학대가 성경적 자녀 양육으로 탈바꿈할 때도 있다. 교회 일을 하기 위해 회사의 근무 시간을 훔치는 것이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둔갑한다. 대부분의 죄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더럽고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죄의 결과는 추하다. 그러나 죄를 짓는 순간에는 죄가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한다. 사울은 짐승들의 소리와 백성들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였지만 여호와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는 못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죄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더럽고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의 모습은 아름답게 보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양의 소리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또한 기도하며 말씀을 대하고 있지만 숨겨둔 그 한 가지,
우리가 감추고 있던 것, 하나님 앞에 다 드린 줄 알았던 것, 겉으로는 순종하지만 마음속 깊이 남겨둔 그것, 오늘 우리가 함께 그것들을 꺼내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직 죽이지 않은 죄, 아직 포기하지 않은 교만, 아직 끝내지 않은 타협.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양의 소리를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마칠 때에 함께 이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 안에 아직도 울고 있는 이 양의 소리를 멈춰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범하고 우리 또한 아름답게 보이기에 죄가 아닌 줄 알았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이 있다면, 들려오는 양의 소리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그 양의 소리를 꺼내어 아버지 앞에 가져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부분적인 순종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전부의 순종, 전적인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러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나를 따를 때에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 쟁기를 가지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질 그때 전적으로 바로 즉시 순종할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런 모양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음성 가운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회개의 끝은 회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그의 책임을 회피하였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말씀하시는 명령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길 축복합니다. 내가 볼 때의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에 따라 나의 생각을 가미하여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한 내 귀에 들려질 그때에 나의 들려오는 유혹, 달콤한 유혹에 속삭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양의 소리가 끊어지길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그것을 100%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순종할지라도 말씀을 읽을 때에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도 하나님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그 양의 울음소리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 제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이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